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게 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것을 크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크게 격려받은 모세와 아론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에게는 기죽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적들을 통하여서 아직 그 은혜가 모세에게는 뜨끈뜨끈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겁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바로도 두려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이런 기대와 자신감은요, 바로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이 한마디,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얘기한 그 얘기를 바로의 한마디가 그냥 묵살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모세나 아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 바로의 이 한마디에 모세와 아론의 귀가 완전히 푹 꺾여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자신 있게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했었는데 바로가 한마디를 하니까 그 다음 바로 그 한마디에 기가 얼마나 죽었든지 이 모세가 꼬랑지를 조금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처럼 자신감 있게 바로가 얘기하려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왕을 회유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기를 허락해 달라. 마치 이 바로에게 간청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의 처음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할 때의 당당함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힘들게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3절에서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4장 23절에 보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 가거든 내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바로 왕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살짝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 바로의 한마디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잘못 전한 곳이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3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말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와 애굽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장 23절에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이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걸 바꾸어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 생각에요, 앞에 있는 바로에게 대놓고 만약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이실 겁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바로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을 처음 직접 만났던 천하의 모세가 지금 바로 왕의 한마디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바로 앞에서 지금 약한 모세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1절에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모세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자기가 호렙산에서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얼마나 기가 눌렸던지 바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모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모세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얼마나 기가 꺾였으면 마치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바로의 말만 듣고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후들거리는 상태에서 지금 떨고 있는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모세의 모습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나요? 쉬운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 쉽지 않습니다. 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은요, 이 세상에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천하의 모세도 바로 왕이 한마디 하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입장에 맞춰서 바꾸어서 말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모세도 순간 빠져나갈 구멍을 찾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는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지 라고는 하지만 결코 장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과 돈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바로의 애국과도 같은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돕기는커녕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움켜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바로 왕의 반응을 한번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집도 더 이상 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는데 수량은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혹 때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오늘 모세가 겪게 되는 이런 반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산다고 우리의 삶이 성공되거나 우리의 삶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반대가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더 낙심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일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 이렇게 살아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아무리 외쳐도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에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지만 전혀 바로 왕의 반응이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4장 21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 외침에 세상이 우리에게 꾹뻑 넘어가야 되지. 도리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힘들어지게 되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 모세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이 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놓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친다고 하면 바로가 그 말에 듣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장 지금 그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 바로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꿈뻑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바로가 바로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마 모세는요, 그렇지,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걸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세가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지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모세를 좀 더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방법을 모세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모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앉히시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하나님의 준비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바로 때문에 수도 없이 그 마음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찾아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갑자기 노동이 전보다 더 심해진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알아차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이런 일은 모세와 아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차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지금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동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용감하게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요, 자기 동족의 원망과 보복의 위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억지로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냥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혀 모세가 기대했던 곳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혼돈에 빠져 있고 갈등이 생겼고 하나님께 서운하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런 마음 상태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헛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게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모세는요, 일이 생겨버리니까 누구에게 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될 때, 혹은 내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환경이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잘 가지 않죠. 자기 능력이 그렇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고 좀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을 질질 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시간들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이 오늘의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바로를 한 번에 이겨먹었다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나게 광야로 나가버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한 번에 이겨먹고 광야로 신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패의 쓴잔을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호렙산에서의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 하면 말끝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나를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결국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잖아요. 호렙산에서의 모세는요, 여전히 상한 심령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 계산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힘이 빠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자기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서 그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여 어찌하여라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주여 어찌하여라는 탄식 안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자존심을,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모세에게는요, 갈 곳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모세가요, 바로 이런 모세였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나를 위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가 아니라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라는 이 모세의 탄식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한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의 주여 어찌하여 라는 이 탄식의 슬픔의 넋두리가 그냥 넋두리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식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요, 바로에게만 향했던 이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여호와,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봐야 한다.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봐야 된다. 그 바로를 향해 들고 있는 눈을 나를 향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럼 이것이 상한 심령의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눈만 뜨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기죽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똑같은 탄식의 소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이 세상의 무서움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내가 돌파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하니까 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에게 금방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모세에게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실에 탄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복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단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왕과의 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앞에만 서면 모세가 기가 죽었습니다. 바로 앞에만 서면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라는 탄식이 이 바로 모세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가 혼자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고 세상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의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과 탄식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뱉는 말이 주여 어찌하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탄식과 모세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니 좀 힘들어 봐라, 니 좀 어려워 봐라, 니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니가 정신 차리지,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탄식과 상한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가 그 탄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무능하다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 호렙산에서 나 만났잖아. 직접적으로 만났잖아. 근데 왜 못해? 너 호렙산에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뱀 너 봤잖아. 너 손 문둥병 됐다가 다시 낫는 거 봤잖아. 근데 너 왜 그거 바로 왕 앞에서 제대로 못해? 왜 바로 왕 앞에서 너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담대하게 못해? 그러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거대한 장벽들,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모세처럼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는 날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그 탄식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반석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탄식이 나오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큰 장벽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탄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